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드리자고요? 마음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친구들은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저요,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막 손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드립시다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이들은 막 손을 들면서 제가 드릴게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주일날 갔다 오면 그냥 집에서 놀고 그러던 아이가 이 한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께 그리고 그 성탄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다음부터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체중계, 몸무게를 재는 그 체중계에 자꾸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또 내려오고 조금 있다 그 체중계에 또 올라가서 이상하다 그러고 또 내려오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아이의 행동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은 왜 교회 갔다 오더니 왜 자꾸 체중계에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몸무게가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빠져나온 만큼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그 아이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린다고 손을 들었지만 이 아이는 내심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았나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인데 주님에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간 만큼 우리의 몸무게가 줄고 우리의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박필이라는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림동 달동네 사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집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달동네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너무나 허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연탄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굉장히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음식을 준비를 하겠다고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셨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집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벽에 벽지도 너무나 허름한데 그 가운데 10억짜리 수표가 거기에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거를 풀로 아주 단단하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가짠가? 진짠가?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여기 이게 뭡니까? 아, 예, 목사님 앉아서 차도 드시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천천히가 아니라 차는 나중에 마셔도 되니까 먼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 이거는요,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이 동네에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의 부인도 죽고 자녀들은 외국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와서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연찮게 내가 그 할아버지를 잠깐 돌보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딱 손에다가 뭘 하나 주시길래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종이를 보면서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네,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기념으로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집사님,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 10억이라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사서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살아도 집사님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억짜리 수표를 붙여 놓으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0억짜리 수표가 자신의 손에, 집안에 있었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를 점령한 이후에 그들에게 초콜릿을 주기 시작합니다. 초콜릿을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원시인들은 이 아프리카의 그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었던 초콜릿과 사탕, 자신들의 입을 잠깐 달콤하게 하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들에게 그 초콜릿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뭐 다이아몬드나 금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콜릿 드리고 바꿉시다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주고 초콜릿을 받아서 먹었고, 그래도 좋다고 웃었고, 그리고 이 수표가 붙어있지만 그것을 모른 채, 그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의 왕자나 아니면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멋있게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한 그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신 그런 사랑의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2명의 아들이, 그런 2명의 아들을 폭도들이 그 2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때려서 그 2 아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그런 사랑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게 될 경우에 세 가지 때문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의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딱 가시면요, 기차역에서 마중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목사님께서 오시면 구회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모시러 간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찾는데 그 목사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안 오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기차역에서 봤던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 내가 손양원 목사라고 그렇게 나타나실 정도로 멋있는 분이 아니시라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목사님이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부흥회가 시작해서 강단에 서기 시작하면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목사님, 그 등치가 작은 자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작은 자였지만 말씀의 능력은 정말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보고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는 손 목사님과 그리고 그의 내면, 그의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작은 예수였습니다. 힘이 없는 예수였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예수였고,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할 때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씨락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은요, 여러분 굉장히 약합니다. 싹은 우리가 톡 하면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그 싹이 자라고 그 싹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을 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수많은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처음부터 큰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들도 처음에는 한 싹이었고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아기는 지혜도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아기는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크면 어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어른이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커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태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작은 아기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성장해서 한 가정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하면 사업가도 될 수가 있고 어른이 되어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왕의 통치와 왕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기에게 귀엽다,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 정말 대단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깨에 정사,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과 그리고 신하들이 입는 옷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더욱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내무반장들을 하면요, 저희 조교를 했는데 조교들도 물론 다른 완장을 차지만 내무반장들 하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다른 것들을 차게 되거든요. 이거를 차고 있으면요, 아, 내가 한 내무반의 그 방의 대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무나 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높은 자만이 그것을 찰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그 어깨에 세상을 통치하실 그 정사가, 그 권위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였지만 나라를 통치한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초월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자,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휘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우리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우리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즉 우리보다 탁월한 자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 아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 달리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과 마주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탁월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로 뛰어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인구는 즉 천주교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합치면 세계 인구의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60억이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에 비하면 여러분들 작은 숫자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뛰어난 아이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를 부르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민정식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입는 복장을 입고 나아갔는데 어디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 왕을 섬겨주지 않습니다. 막 쫓겨납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에 들어오자고 하면서 막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시민, 그 백성들의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입니다. 지금 복장을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의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기 예수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끝을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상에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도 있고, 그리고 G7 등이 있고, 수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해교만큼 전투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마호메트를 섬기며, 그들은 자살 테러도 순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인 그것이 자살 테러가 순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호메트의 성은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는 특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살 테러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으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남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행복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희 초대회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희 어저께 선곡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본을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했습니다. 선곡 가운데 한 아이의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이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대사를 계속해서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는 아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은 내가 너를 핍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는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라. 그거를 계속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드디어 선곡을 하는데 선곡을 하기 전에 옆에 딱 있는데 그걸 종이를 하나 써왔더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걸 써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딱 그 커튼 뒤에 있으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이것 좀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야, 왜? 그랬더니 이게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외웠는데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앞에 나왔다가 그 대사를 할 때는 살짝 가서 이것을 보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다른 친구가 그것을 들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를 하다 그걸 살짝 보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그것을 외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는 그 핍박을 다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한 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능력 있는 예수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탄생하신 주님께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